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한 가지 물건, 그 물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다 잘 보이시죠? 자, 이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빈 그릇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을 살펴보았는데, 이 안에 비어있다는 것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한 그릇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빈 그릇, 시시한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저 공기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릇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마치 천둥이 치듯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두 자식을 가까스로 키우고 있던 과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오늘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들었어요. 이 엘리사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고쳐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한 여인이 찾아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이 엘리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 밑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가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수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수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는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을 한 대상이 바로 이 한 여인인 겁니다. 결혼해서 이 한 여인이 엘리사의 제자와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루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종, 이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제자이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프고 괴로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당신 아시죠? 선지자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죽음을 당한 겁니까? 왜 나를 두고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겁니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 이 여인에게 큰 충격과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녀의 울부짖음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 1절 하반절 말씀을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인이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
돈을 빌렸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사채를 쓰듯이 큰 액수의 돈을 큰 이자를 주고 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채를 쓸 때 그런 얘기가 있죠. 막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갚을 자신이 없으면 몸을 걸고라도 빌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빌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땅이나 토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몸을 보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먹이고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돈을 갚아야 할 때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면, 빚진 자가 돈을 못 받으면, 이 채권자라 그러죠.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이 채무자에게 와서 이제 그를 종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려가야 할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여인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여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두 아들, 이제 좀 크면 일할 수 있겠다 싶은 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남편은 이미 죽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야속하게 빚만 남아 있습니다.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 살림살이라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집에 있는 그 하나 둘 가산을 팔며 집안이 텅텅 비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쌓여있던 곳간도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 여인의 마음에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텅 비어갔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거세게 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거 알아. 나와. 돈 갚아. 안 갚으면 네 자식들 데려간다. 소리치는 채권자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텅텅 비어가고 절망만 가득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이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여인이 뛰쳐나온 겁니다. 집에 두 아이를 잘 두고 뛰쳐나와 오늘 말씀 속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텅 비어버린 삶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온 빈 그릇처럼 나의 인생이 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족이 텅 비게 되었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텅 비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텅 빈 그릇처럼 보입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어 보이는 빈 그릇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속 과부의 모습과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텅 빈 그릇과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텅 빈 그릇과 같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물질의 결핍을 겪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건강의 결핍을 겪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처럼 사랑의 결핍도 겪습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텅 빈 그릇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빈 그릇과 같은 인생에 우리도 과부처럼 언제든 눈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텅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물질이 비었을 때, 건강이 비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비게 되었을 때, 신앙이 비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모습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말씀 속 여인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 앞에 나온 빈 그릇과 같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결핍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파란색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떡하라고,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한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과부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통해 과부의 울부짖음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여자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얘기했을까요? 이 여자가 기름 한 그릇,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작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내 방 찬장에 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거 말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 야, 너 그 기름 있지? 그 기름 가지고 나한테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했던 기름이 얼마나 기름이냐면 요런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그릇에 이제 성경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휴대가 가능한 작은 물병 크기의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한 그릇 있다는 그 기름은 큰 대야 혹은 큰 항아리에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작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당시? 올리브 기름이었는데요. 요리할 때, 음식할 때 식용유처럼 쓰이기도 했고요. 이 기름은 씻고 난 다음에 로션처럼 몸에 바르는 일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한 병 기름은 약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한 병 기름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향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찬장에 고이 모셔놓은 요 한 병 기름, 딱 한 사람 쓸 수 있는 이 기름은 어쩌면 인간다운 마지막 식사를 위한 기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다운 마지막 목욕을 위한 기름이었을 거고요. 인간다운 마지막 병치료를 위한 약이었을 겁니다. 인간다운 마지막 죽음을 위한 향품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소한 이 기름을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뜬금없이 과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가서 너 그 기름 있는 거 내가 들었으니까 너 가서 이제 그릇 빌려. 너 집을 다 다니면서 네가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다 빌려오면 너와 네 두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너희 셋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한 병 기름을 빌린 빈 그릇에
부어 넣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한 병 기름인데 그것으로 한 그릇도 채우기 어려운데 수많은 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물러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고 빈 그릇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을 두드리고 빈 그릇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모든 동네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에는 수많은 빈 그릇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수히 많은 빈 그릇을 자신 앞에 놓고 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이제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여인의 자세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그 무수히 많은 그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빈 그릇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이 비어있을 자신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물질이 비어있고 건강이 비어있고 꿈이 비어있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수많은 빈 그릇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병 기름으로 한 그릇도 못 채우는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옆에 있는 두 아들이 빨리 붓자고, 빨리 부어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병 작은 기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아들과 이 한 명의 엄마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다시 말해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겁니다. 엄마, 부어야 돼요. 엄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부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어봐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가져온 그릇을 보고 그곳에 한 병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는 소리가 닫힌 문 밖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진작 멈춰야 할 기름 채워지는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멈출 때가 됐는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깔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인이 기름을 채울 때 기름이 차고 넘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다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가서 다른 그릇 갖고 와라. 다른 빈 그릇 갖고 와라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다른 빈 그릇을 바로 그 자리에 치웁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채워지고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 그릇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그릇을 채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빈 그릇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 이 여인의 뒷모습에는 이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넘실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 넘실대는 기름을 뒤로 한 채 엘리사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빈 그릇이 정말 다 채워졌어요. 내가 다른 기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병 기름 갖고 있었는데, 작은 한 병 기름 갖고 부었는데 그 그릇들이 채워졌습니다. 여인은 통곡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여러분, 이 기름이 쌓인 것을 이 엘리사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 기름을 팔아서 너의 남편이 빚진 빚,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가야 하는 그 채권자들한테 빚 갚아. 그리고 남은 그 기름 팔아서 너 새로운 생활 시작해봐. 그거 미천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 너의 자녀와
살아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한 병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빈 그릇들을 전부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은 단순히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것들만을 채움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이 기름이 채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구나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릇을 받치며 그 작은 병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바라보던 그 어린 두 아들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우리 집을, 텅 비어버린 나의 마음을, 텅 비어버린 나의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눈앞에 수많은 빈 그릇들이 바로 이 사소한 한 병 기름을 통해 채워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결핍된 모든 빈 그릇들을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요, 제가 치킨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요,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집안에 있는 컵들을 딱 준비한 다음에 컵에다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탄산음료, 배달 온 탄산음료를 따르는 일이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 동생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 야, 네가 해, 이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나서서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나서서 하냐면 이 일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라를 넘치지 않게 잘 따르는 것은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부으면 탄산이 올라오죠. 탄산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넘치기 전에 싹 해가지고, 자, 아름답게, 자, 넘치지 않게. 이야,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딱 따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하다가 넘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넘치면 이제 막 동생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형, 아니 콜라도 못 따라, 30살이나 되고 막 놀리고 흘러 넘치고 끈적끈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콜라를 따를 때 넘치지 않게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실 때에는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들이 넘쳐나게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채워주심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주위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는 수많은 빈 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살펴보면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로, 여러 가지 비어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머물고 우리 안에서 채워짐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에서 채워진 그릇으로 더 나아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도 채워주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또한 다른 이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그녀의 삶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빈 그릇과 같은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저희의 모든 결핍의 영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 빈 그릇같이 텅 비어있는 모든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